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그 혼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 혼이 이 몸을 벗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주가 되는 것은 결국 성경이 주가 되고 불교는 불경이 주가 되겠죠. 그러면 그 성경은 누가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도들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성경이라는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왜 성경이라고 했느냐? 성경, 거룩한 경이에요. 거울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거울이야.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쁜지 미운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속에 천국과 지옥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고 몸부림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살면 지옥이고 이렇게 살면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을 준비하는지 지옥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그의 결실에 따라서 나는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이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이루어내는 게 도대체 뭐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불렀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물이 과연 내가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췄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정말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는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사랑이 없는 정말 그런 미생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실천적인 삶을 삶으로써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내가 난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를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미생물과 같은 우리 존재를 6일 동안 창조해서 6일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되면 안식의 땅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무단히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저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고르반 신앙에 불과하고 또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또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도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와도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삶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과 꿈과 어떤 그런 소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가 이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말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도 우리는 다 참아내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삶을 겪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겪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우리가 겪을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함께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전부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환난을 견뎌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몸의 고통, 환경의 고통, 어떤 고통도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느라고 힘든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낭망하게 되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지만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내가 깨닫고 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고통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고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미생물의 존재에서부터 기는 짐승, 걷는 짐승, 육축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거듭나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게 낙심이 되고 주저앉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건 알아요? 아시죠? 겉사람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회용 반창고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어버리면 그만인 거와 같이 우리 이 육신이라는 몸은 우리 영혼에 일회용 반창고와 같이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체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둬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은 없어질 건데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고 뜻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야 될 안개와 같이 들에 핀 풀과 같이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 나의 영혼. 그 영혼을 정말 올바르게 세워서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거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점점 뒤로 하고 버리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사는 것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몸은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가져갈 거는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가면 다시 새 옷을 입고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완성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끼고 감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우 내가 병도 고쳤죠. 예언도 했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셨는데 나를 몰라요 하나님? 아,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를 갈고 슬피우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하고 시간 할애를 다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기쁘게 살고 누구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너희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겉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속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해야 되느냐? 사실 속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돼요. 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배부른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속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지질 않습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바꾸는 게 어떤 건가를 깨닫고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오면서 뭐 산에 간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보현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중턱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그 꼭대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막 그때는 떠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는 거거든요. 산기도를. 그래서 산에 가서 그러고 떠들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이렇게 버벅버벅 소리 질러서 듣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개거품을 물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그 다음부터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를 저는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가서 그냥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가까이 가서 부르짖기 위해서 보현봉이 거기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거기를 그냥 막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러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그래도 그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지 기도 안 했으면 그거 알았겠어요? 맨날 그러고 살았겠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하나님이 밖에서 깨닫게 하든 안에서 깨닫게 하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러면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겉사람을 위해서 살 때는
막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윤택해요. 육신적으로도. 왜 사람도 그렇게 만나고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고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나고 그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겉사람이 부요해져요. 그런데 이게 아니지 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별로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사람을 자꾸 만나야 뭐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만나는 걸 자꾸 이렇게 피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려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부요함에서도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아는 거죠. 그런데 겉사람이 이제 속사람은 그렇게 이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세월이 많이 가면 겉사람도 또 나이도 먹고 늙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속사람이 부요해지고 강건해지면 사실은 겉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먹고 뭐 해도 거기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속에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늙어요? 안 늙잖아요. 안 늙는데 우리가 몸이 늙으니까 늙었어. 그래서 늙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에 또 이렇게 휩싸여서 사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나는 못해, 안 해, 못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못한다고. 나이 먹어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럼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뭐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나는 한 70까지는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70이 넘으면 못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80까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웃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실체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맨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러잖아. 그럴 거 없어.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겉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가인은 겉사람을 얘기하고 아벨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가 큰 소리 맨날 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니까 내가 그 속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걸 택하고 내가 내려가는 걸 택하고 내가 정말 옳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정말 참아 지내고 견뎌 지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벨이 죽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 육신적인 내가 그냥 그 속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셋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지만 그 피조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잘못된 성전을 헐어라. 오늘도 헐고 내일도 헐고 맨날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려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내가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삶을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내생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준비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진정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준비하고 사는,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올바로 찾아가고 올바로 이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아유, 목사님 무슨 잠시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을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야. 그렇잖아요. 1000년을 하루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란 말이야. 그 우리가 살아가는 7, 80생애가 뭐가 그렇게 길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야. 잠시.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뭐예요?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단회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아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지 죽으면 고만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아는 거란 말이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 그러면 영생 그걸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피조인데 나를 피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보낸 자를 정말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가 사는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삶으로 이제는 나타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인 거야. 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어딨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것은 받는 환난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초조냐. 그렇죠? 뭐든지 씨름을 할래도 미리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은 그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야, 그게. 응?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환난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혼은, 그 혼이 정말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주요 위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는 그 아래 굴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지금 겉사람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하느냐, 속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천거한다. 자, 진리는 뭐예요? 진실이고 참이에요. 참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심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네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혼잡해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깨닫고 알아서 그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벌써 이미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실천하고 산다면 너희는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땅의 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복만 내가 구하려고 그러면 그 복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은 누구냐?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정말 그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통일은 이북과 이남이 통일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내 몸이, 내 혼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혼이 올바른 지시를 해서 내 몸이 움직여주는 그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평강, 평화, 기쁨, 희락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도움을 주고 또 통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가 그 통일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가족들이 먼저 화평이 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가족과 내가 행복해지고 통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돼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내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은 그 지옥을 소유하고 맨날 다니니까 이건 폭탄이죠. 어디를 가도 지옥이야, 그 지옥은. 근데 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내가 못해? 다 딴 사람들은 하는데. 못하는 거는 아직도 자기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자기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쫓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고 해도 내쫓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하고 짝짝꿍하고 산다면 절대로 이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도 고통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다고요? 환경,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은 나의 분수와 처지를 깨닫고 그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행복해져야 돼요. 변화된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정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그래야지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논아주고 살 거 아니야.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이 무슨 뭐 위대한 말씀을 말이야 뭐 온 천하에 갖다 전하고 그래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옆에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건 너무나 과해. 내 안에서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모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그런 고통의 그 덫을 다 헤쳐나오고 정말 그 내 안에서 훨훨 날라 밖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갇혀서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때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보고 그거는 정말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나에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망밖에 나에겐 없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헤맨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욕망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중요한 그 씨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와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하고 살겠어요. 진짜 그 애 셋 낳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엊그저께 같았어. 내가 어떻게 살지, 응?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돈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정말 어떻게든지 이거를 헤쳐나가서 알아보려고 오죽하면 그 보현봉 꼭대기 가서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힘들면 중턱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조금씩 이제 깨닫고 안대로 제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은 없었겠어.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엄습해 왔죠.
그러나 그것들을 전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완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말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삶을 물론 우리 형제들이 봤겠지만 또 우리 자식들이 봤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한 30여 년 동안 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살아온 삶의 결실이고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망상도 아니야. 이건 실제란 말이야, 실제. 이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거야. 이것은 실제 사실에 입각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